우리 교회는 제가 2004년부터 6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교회에서 다시 불러주셔서 이대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던 교회인데 굉장히 상황이 많이 좋지 않나 보다 이제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아픔이 있고 이제 상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었구나. 제가 이제 36살에 안양에 다시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어릴 때 왔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실수도 많이 했었을 거고 또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했었을 거고 또 제 설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율법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많이 기다려 주었구나.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고맙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시 신학책을 다시 읽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1대1로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제 안에서 좀 깊이 좀 내면화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하나복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지금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제 하나복을 만나서 이 길을 함께 고민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됐고요. 그 부분이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부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 네트워크 목사님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참 또 즐겁고 재밌고 목사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에 이제 하나공이라고 해서 김영욱 목사님하고 11분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체를 작은 공동체를 경험을 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같이 음식을 먹고 또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행복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속했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게 됐고요. 내가 목사지만 사실 내가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제 안에 늘 가지고 있었던 갈증 중에 하나는 전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꼭 전도하는 게 영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꼭 교회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너무 안타까웠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진심을 담아서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뭐 모든 교회가 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고 노방전도도 많이 했고 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주보를 거의 뭐 한 2-3천 장 이상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오면 제가 거의 녹본동 전역을 거의 다 다녔습니다. 뭐 산동네까지 거의 다 다녔고 그때는 뭐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 단독주택이 많았는데 뭐 빌라나 단독주택에 제가 주보를 다 꼽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너무 깊어서 하고 너무 재밌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막상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세미나에 보면은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초인종 문을 어떻게 눌러야 되느냐, 사람이 나왔을 때 뭐 발을 들이밀어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의 방법론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부침개 전도도 해봤고 뭐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이게 꼭 내가 뭘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느껴져서 하는 건 너무 좋았는데 이게 전도냐, 이게 그냥 교회 홍보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차에 좀 하나복을 만나게 되었고요. 정말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혼자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구나, 전쟁을 했구나.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시대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고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내가 전할 메시지가 뭐고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그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었던 것 같고요.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그 교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이제 1대1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 분들은 뭐 전화로 하기도 하고 뭐 줌으로 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하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한 150명 이상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분은 초대 첫걸음 기초까지 한 2년 정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렇게 했던 경우도 있고 1대1로 또는 1대2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변화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그때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성한 삶의 초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죄라고 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비교적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왜 죄인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냥 보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게 감동이었죠. 실제로 성품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삶의 목적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변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사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케이스가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던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내가 그동안의 성도들을 피상적으로 대했구나. 내가 목양을 한 게 아니라 관리를 했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래서 교회의 규모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돼요. 목사님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 참 행복하죠. 전반기에 뭐 한 서너 팀 정도, 또 하반기에 한 3팀 정도 해서 예배와 신방 외에는 뭐 외부로 거의 나가지 않고 거의 한 3, 4년 정도는 제자 훈련에 좀 매진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풍삼기까지 이수하신 분들이 한 40명 이상 정도 돼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거는 목회자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금희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수하신 분들은 나왔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동역자로 세우고 어떻게 이금희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고민하던 차에 이제 작년부터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기도 모임만 가졌어요. 또 그 카톡방에서 좋은 자료들, 영상들 공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씩 부담 안 가게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칭을 좀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금희와 따름이가 무슨 요일 몇 시에 풍삼기를 진행하는데 같이 중보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또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기도 시간에 매칭을 해서 중보기도자로 좀 세워드렸고요. 그분들이 좀 기도로 나도 참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참여할 수 있구나. 그런 길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그분들 중에는 앞으로 이금희로 또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성도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면 거기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요. 예배당 안에서 보는 성도의 모습하고 삶의 현장에서 보는 성도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다양한 그 직업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다 보면은 죄책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 제가 주중에 예배를 못 나가서 죄송해요.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교회에서 더 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여 목사님과 함께 이제 1대1로 과정을 하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았다. 굉장히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굉장히 기쁨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교회에 시간을 내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안한 마음들이 되게 컸어요. 다른 교인들에게 그리고 목사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결코 건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부분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나의 삶과 믿음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주신 그 달란트대로 내가 더 많은 그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고 가정이라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또 각자 자기가 자기의 삶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제 올해 교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업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역할들도 훨씬 더 다양하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도 있더라고요. 사실 잘하는 아이들한테 제가 눈길과 뭐 한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좀 소외되고 힘든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기 꿈을 좀 펼치면서 이 성장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 아이들의 그런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길잡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스템으로 또 만들어내고 또 그런 영향력을 저의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좀 같이 만들 수 있는 힘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집사님이 여기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집사님의 선교 현장이고 여기서 그 나라를 살아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좀 마음속에 좀 짐을 덜어내시고 또 자유함을 얻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 노동의 의미, 내가 직업을 갖고 또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아이를 돌보고 내가 살림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설교를 통해서 많이 좀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하고 장로하고 굉장히 좀 긴장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상래 장로님 먼저 제일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재호 장로님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신 시무장로가 되신 분하고 하고 그다음에 3년 전에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하고도 제가 1대1로 했는데 제가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로 어떤 이제 목양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비전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살아내자 전수하자 이제 이것을 이제 교회 비전으로 삼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설교를 통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고 또 당회를 통해서도 공유를 좀 하고 있고요. 장로님들이 저는 든든한 동역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장로님들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목회 철학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결정을 하나 좀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재개발 과정에서 건축 보상비를 확보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의 10분의 1 정도를 우리가 떼어서 좀 가난한 나라의 보건, 의료 관련된
그런 일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사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모자르면 모자랐지 건축하다 돈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돈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다 보면 모자르면 모자른 게 돈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10분의 1 정도를 뗍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최종적으로는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로 가지고 가서 공동의회에 내놨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지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토대를 함께 좀 공유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동의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좀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외형적인 교회 형태보다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더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그 예배당의 어떤 외형적인 상황은 일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일 것 같거든요. 또 그 사람들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저희 제일수목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온가족 공동체라는 그 표처럼 이 안에 있는 온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실천되어진다고 하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복의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120명에서 140명 정도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아침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봉투에 2,000원씩 넣어서 드렸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소주 사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한 17년 이상 계속 해왔고요. 지금은 도시락을 이제 싸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봉투에 2,000원씩 담아서 드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이제 뜨거운 국물과 반찬 몇 가지 해서 도시락을 좀 싸서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들, 마스크라든지 맥심 커피하고 종이컵하고,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이 들어오면 겨울에는 내복을 나눌 때도 있었고 양말 나눌 때도 있고, 또 예전에 어떤 분이 한 200여 벌 패딩을 주셔가지고 패딩을 전달해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품과 지금은 도시락과 2,000원씩 매주 주일날 6시부터 나눠드리고 있고요. 요즘에는 한 200여 분 오세요. 코로나 때 인원이 더 늘어나가지고 한 200여 분 오시는데 그 중에는 정말 노숙자도 있고요. 또 소문이 나서 그냥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오시는 독거노인들도 계시고, 또 삶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작년에도 보니까 5천만 원 이상이 나갔더라고요. 노숙인 섬기는 데만. 또 우리 성로님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구제 헌금들도 많이 하시고, 또 기념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떡도 하시고 그쪽에 또 헌금도 하셔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 8년 전에 이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 예배 후에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내려갔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앞치마를 두르시고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그 형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이른 시간에 와서 매 주일 그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한 200명 이상에 되는 그 식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인분 이상의 그 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새벽 2시 반까지 와서 그 쌀을 깨끗이 씻고, 또 그 솥을 또 큰 솥에 7개의 솥을 또 쌀을 안치고 밥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5시에 그 권사님과 집사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해 놓은 국과 반찬들을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이 여러분 또 오셔서 그 국들을 다 담고
반찬을 담고 또 미리 준비한 선물들과 말씀, 책자,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또 함께 준비를 해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노숙자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예비 처소에서는 1층에 저희가 음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렇게 음식을 또 제공을 해드리는 곳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끊어진 적이 없었다고. 노숙인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고맙다고 본인들이 또 직접 드링크라든지 음료수를 또 사가지고 저희들에게 또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저희들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스스로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고 다그치면서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해 주지 말고 바다에 대한 상상력을 일깨워줘라.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배를 만드는 규칙과 의무를 강조하기보다는 바다에 대한 상상력을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교회에서 배를 만드는 것의 규칙과 의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러면 재미도 없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만 사고합니다. 오래 믿어도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함께 공유하고 또 새로운 전망, 새로운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꾀죄죄하고 옹졸하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고 또 탐욕을 정당화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초등학교 졸업한 딸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울산 바위를 다녀왔어요. 올라갈 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가 준비 없이 올라갔거든요. 준비 없이 물 하나만 달랑 들고 올라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던 것의 의미가 뭔지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그림들을 함께 보니까 그 고생했던 것의 그 이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길이 참 너무나도 힘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때로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상대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목회 현장이 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성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그 바다에 대한 상상력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상상력과 전망들을 일깨워주기 시작한다면 성도들이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조금은 준비 없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때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